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전입니다. 큰 성전인데 이 성전에 불이 나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습니다. 이 성전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기 전에 그전 벌써 300여 년 전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1163년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기간이 149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850년 가까이 프랑스 파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전으로 이 성전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좀 보수공사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전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안식년 때 우리 서현석 목사님하고 같이 이 성 소피아 성전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 소피아 성전은 콘스탄티 대제가 대제명을 따라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고 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지은 이 성전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세 번째 성전을 언제 지었는가 하니 AD 539년, 53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가 갈라지기 전, 그러니까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는 정교회가 있는데 천주교가 갈라지기 훨씬 더 전에 정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도 갈라지기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성전 방문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놀라운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00년이 된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록 제1호 당회록 1920년대 장로를 처음 세우면서 당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100년 됐어요. 이제 100년 됐는데 이 소피아 성전에는 이런 문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빌라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던 이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한테 보낸 보고서가 이 성 소피아 성전 안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답니다. 그 빌라도가 보낸 그 보고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 소장된 보고서 안에 각하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한테 보낸 겁니다. 각하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그런 말이에요, 일어난 폭동이 무서워. 총독으로서 이 폭동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폭동을 진압하는데 방법이, 이 폭동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예수라는 청년만 십자가에 처형하면 이 폭동의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덤은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 명령을 따라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말키스라는 군병이죠. 이 빌라도의 명을 받아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군병, 그 우두머리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말키스인데, 말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이 늘 빌라도 저주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병정, 로마 군병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 군병,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었어요. 이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빌라도의 그 상서, 교황한테, 황제한테 보낸 상서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내가 못 박으라고 명령받은 내 부하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요. 지금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인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네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부활하고,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영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찾아온 최악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사망은 왜 찾아왔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건이기도 하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건이고,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안 해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부활의 사건을 좀 얘기하시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부활의 사건이 뭐라고요? 김혜자 군사님, 부활의 사건이 뭐라고요? 옆에 계시면 이야기했어요. 다 알지만 정리가 돼요. 정리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됐습니까? 2층에 3층 성도 정리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뭐냐? 자,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으라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 자는 자란 말은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잠시 힘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잠자르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12살 된 딸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오셔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집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따라가는 예수님 저 해당장인 야이로한테 말이요. 아이고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왜? 벌써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대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야이로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계속 따라갔어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상이 나면요 상주들이 계속 올 수가 없으니까는 우려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근데 이 야이로의 집에도 벌써 야이로의 부인이 울어주는 사람을 벌써 사가지고 그 야이로 이 딸의 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벌써 엉엉 우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울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안 해봤어요?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죽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숨이 끊어집니다. 숨은 안 쉬어요. 숨을 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맥박 잡아봐요. 맥박이 뛰면 숨은 안 쉬어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숨도 안 쉬고 맥박도 뛰지 않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은 진단해보고 그 다음에 약도 주사도 안 놔요. 죽은 사람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는 겁니다. 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죽은 사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고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벌초도 하고 성묘할 때 죽으신 분이라고 하지 말고 자고 계신 분이라고 하지. 자고 계신.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다고 표현했을까? 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달라요. 자는 사람은 깰 때가 있어요. 자는 사람은 아직 생명이 있어요. 자는 사람이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죽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깰까요? 언제 깨요? 성경을 이래저래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내가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만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쉬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무덤 안에 있어도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소망 없는 사람,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마라. 자는 사람, 죽었다고 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일으킨다 그런 말, 일으킨다. 그런데 순서가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낸대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 계신 분들, 화장을 했든지 뭐 수목장을 했든지 하여튼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먼저 살리신대요. 언제 살리실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데 오늘 새벽에, 2000년 오늘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오기 전에 지진이 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 일어날 때 겁먹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나 이렇게 믿음 가지세요. 마지막 때 처처에 지근이 일어날 것이고, 포항이나 저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처에 여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나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돌문을 열었어요. 누가 열었다고요? 천사들이 열었어요. 천사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천사들이 열었대요.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 땅속에 묻게 되면, 제가 무덤을 파헤치고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만, 죽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힌 분들 천사가 와가지고 다 파가지고 일으키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16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기에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호령을 했다고 그래요.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주님이 호령을 했어요. 호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언제 큰 소리로 외친 적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좀 이게 뜸들여 가지고 바로 안 가셨어요. 바로 안 가시는 중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날은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벌써 장사전이지 나을 때 되는 날이에요. 나을 때 되는 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셨더라면, 병들었을 때 오셨더라면 주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1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12년 된 병자 다 살린 것처럼 주님이 살려주셨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줄 믿지만 지금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줄게. 그 말은 성경 안 하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마리아에게 너의 오빠 무덤을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니까 동네 사람도 같이 찾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무덤까지 예수님이 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놨더니 그 안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흘이나 이렇게 썩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걱정 안 하셨어요. 그 썩은 냄새 나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세마포로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그때 주님이 호령하셨어요.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도 한번 호령해볼까요? 나사로 향해서 호령해보세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시체 속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생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 가는데
아이 골짜기에는 전에 전쟁해가지고 죽은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사자들이 죽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살은 다 하나도 없고 막 뼈다귀들만 느슨하게 흩어져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 한번 갔더니요, 베트남에 그 공산 되기 전에 베트남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여가지고 그 해골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막 쌓아놓더라고요. 여러분, 해골 살점은 하나도 없고 가죽도 하나도 없고 눈도 없고 콧구멍도 뻥 뚫리고 입도 뻥 뚫린 해골 바가지들이 수백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골 바가지를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어요? 에스겔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 따라 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다귀 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흩어졌던 뼈다귀들이 맞춰지고, 이후에 다시 또 심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다시 생기가 들어가므로 여호와의 군대, 살아나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됐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처럼 주의 호령과 함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처럼, 무덤에 잠자고 있는 예수 믿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주님의 호령 소리에 뼈들이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동산에 가시면서 그때 장로님 만납시다, 그때 만납시다, 이런 인사 속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무덤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무슨 소리인지는 성경에 안 써져 있는데요, 천사장이 수십억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 신학자들 말하기를 그 수억만의 천사들이 그렇게 오는 걸 보고 이게 한 멀리 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것처럼 소개했는데, 이제 그때 가서는 봐야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면서 이 천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낸다 그러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의 돌무덤을 천사들이 옮겨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무덤을 파헤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동경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천장 위에 있습니까? 어디쯤 있어요? 한 1000m 위에 있습니까? 10,000m 위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어디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 안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달지니, 장소적인 천국은 말씀 안 하고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주님 모시면 이루어졌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어딘가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모시고 공중에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러 우리를 모시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할 사람들이고, 어떻게 부활하냐? 주님의 호령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오늘 16절에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우리들이 그때 변화하려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하는데 순식간에 변화된,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몸은 시간이 가면 썩을 몸, 죽을 몸, 병들 몸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데, 주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할 때, 그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는데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고, 부활해서 변화되고, 변화된 몸으로 천사들에게 끌려서, 천사를 끌려서 우리가 어디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리라. 누가 모은다?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공중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중에 재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거룩한 성은 여자들이 시집갈 때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갈 곳은 어떤 곳? 거기는 사망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대요. 또 병드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어떤 사두개인이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 가면은 시집장가 갈 거죠? 그러면 옛날 전에 이 땅에서 살던 내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이 땅에서 살던 내 아내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야. 천국에 가면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내 배우자가 왼수 같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왼수 같은 남편하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같이 결혼 생활 안 한대요. 알기는 알겠죠. 인사는 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보는 하겠지만 같이는 안 산대요. 결혼 안 한대요.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결혼한다는 말은 천국 가서 결혼한다면 천국 가서 또 애 낳아야 돼요. 그런 고통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돈 벌 일도 없어요. 실패할 일도 없어요. 공부할 일도 없어요. 취직 요새 어려운데 취직하려고 몸부림칠 일도 없고요. 할렐루야. 거기는 마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쁨의 성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수를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고, 생명수 강가에 12가지를 달마다 맺는 이런 놀라운 은혜, 생명과일도 먹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고,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진 것, 이거 다 용서받게 됐다는 사건이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됐다는 사건이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됐다는 사건이고, 나도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됐다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죽는 문제예요. 고생이 너무 극심하면 죽도록 고생했다, 죽을 뻔했다,
죽도록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큼 이런 사망의 원사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놀라지도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이 고달픈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